강해 중입니다. 요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이런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3장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겨울 캠프 때 제가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이런 주제로 이제 시리즈로 또 설교한 바도 있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우여곡절 끝에 모세도 떠나보내고 새롭게 여호수아 지도자가 세워졌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우리 앞서 살펴본 바대로 라합을 만났고,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했고, 어쨌든 그 라합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의 비밀이 실마리가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 2세가 태어나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이제 첫 번째 관문 요단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땅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이거를 뛰어넘어서 가서 너희들이 좀 찾아와 봐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허락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건너야 할, 뛰어넘어야 할 장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귀찮고 싫어도 건너가야 돼. 건너가야 가나안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은 건너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끌어안고 주저앉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 앞에 서서 어떤 영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어떻게 요단을 건너는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비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아픔을 만나고 장애를 만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뛰어넘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적인 꿈과 비전, 저는 대형교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대형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지탱하고 목사의 사역을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12가정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2명이 아니에요. 12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터전에도 또 새롭게 일하실 일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뭐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곳에 새로운 터전을 잡고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돌파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돕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밀고 땡기고 해서 함께 건너는 거예요. 오늘도 요단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요단을 건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래서 야, 또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는구나, 그 소리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정탐도 끝냈고 모든 세팅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해 뜨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의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아주 적극적인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났거든요. 요단을 건너야 돼. 근데 요단을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의 요단은 건너면,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실제 존재하는 그 나라를 건너간 거예요. 이스라엘 경계에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지도를 보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저 화면 문이 있는 저 정도 거리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엄청난 유속이 있고 나름의 풍랑도 있었고 쉽게 건널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정탐을 끝내고 하룻밤 지난 내일부터 진군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진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요단 앞에서 도저히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대하는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두려웠지만 적극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부딪혔어요. 거룩한 믿음의 액션을 취했습니다. 왜냐? 요단을 보고 위축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탐 끝내고 와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세팅이 됐고 들어가니까 라합도 있고 다 끝나버렸어.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요단을 건너는 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머뭇거리고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주겠다고 약속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은, 이 일을 누가 우리에게 허락했느냐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일을 위해 움직였는가? 조금 더 지체하고, 조금 더 망설이고, 조금 더 상황을 보자, 조금 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좀 판단해보자, 기다렸다면 못 건넜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반드시 이런 영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뭔가 좀 부지런을 떨 때는 부지런을 떨어야 돼.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미친 척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뜨겁게 예비하기로 결단했으면 한번 오늘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부르짖지 못했던 나의 기도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악을 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자는 거예요. 서둘러 보자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계산하고 머뭇거릴 수 있어요.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미 줬다고 그랬어요. 가기만 하면 돼. 가서 첫 발을 딱 떼기만 하면 돼. 두 정탐꾼의 최종 보고서, 여호수아 2장 24절이죠. 또 여호수아가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나이다. 정탐꾼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보고했어요.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내 내면의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내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대해라. 6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놀랄 일이냔 말이에요. 영적인 다음 단계,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만족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여기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수준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의 뿌리와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난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그 저는 저도 모르니까 냅두고 한국 교회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우리나라 초기에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시자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영적인 돌파를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당겨서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종을 땡땡땡 치고 새벽을 깨웠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가 이번에 캠프 가잖아요. 캠프 가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의견이 서로 갈리긴 했지만 다 좋아요. 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분들은 조금 편한 데로 가자, 밥도 맛있게 나오고 그런 데로 갑시다. 또 어떤 부류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특별한 은혜를 또 기대하고, 우리가 밥도 직접 해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아이들에게 또 이런 훈련도 필요하고, 지리산 계곡에 흐르는 깨끗한 시원한 물에 발도 담궈보고 한번 그렇게 가보자. 결국엔 이제 후자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가긴 하지만, 우리는 갈수록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잖아요. 너무 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예배부터 안 나오겠대. 그냥 조금만 열받고 승질나는 일 있으면 에이 나 오늘 예배 안 들어볼래 한다. 본인만 손해해요. 남들 다 요단 건너가서 빨리 와 하고 있는데 혼자서 날 내일 건널라.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건너라고 할 때 유난히도 우리는 부지런을 떨어야 돼. 영적인 지체는 용납할 수 없어. 그거는 마귀에게 틈을 줄 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셨고 정탐 끝냈고 완벽한 보고서가 들어왔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 이 약속 붙드시고,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액션을 취하고 지체 없이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요단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시딤을 떠나라.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지리적으로 시딤에서 요단까지는 약 11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 앞에서 최종 보고를 했던 곳이 시딤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시딤을 떠난 겁니다. 왜? 이미 기도 응답 받았고 최종 보고서도 확인했고 남은 것은 뭐예요? 결단하고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결단의 시점이 뒤처진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응답인데 또 시딤에 머물고 싶은 거야. 괜히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영적인 아주 좋은 유익한 일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가운데 우리에게 확실한 사인을 주셨고 또 목사를 통해서 선포했고 그것이 한 마음으로 모여졌잖아요. 그러면 시딤을 떠나야 됩니다. 결단하고 전진해야 돼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후진은 없어요. 그냥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단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급한 물살의 시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급한 물살.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면 잔잔한 약간 흙탕물 같은 게 똥물이 아닙니다. 흙탕물이에요. 그냥 밑에가 뻘같이럼 돼 있어서 그렇지 똥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물이 지저분하다고 유튜브를 봐도 그러는데 뭐 지저분한 오염된 물이 아니라 그냥 뻘 물 정도인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 앞에서는 이제는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좋든 싫든 맞서 싸우든 뛰어넘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좋은 것들을 주실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어. 그것이 좋다는 건 너무나 알아. 내가 예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기도 응답의 맛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취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또 살면서 열매로 나타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응답 받은 것과 교회 밖에 나가서 또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겠죠. 그 어떤 영적인 가치를 붙드는 데 있어서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아냥거렸죠.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교회 좀 그만 믿어라. 나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교회를 믿는다고. 그렇게도 얘기하고.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막. 응?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표현하고.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길바닥에서 노방전도하고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잠실역 사거리 앞에서 기타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잘 하지 않았지만 이런 말은 했어요. 야, 집에 가서 공부나 해라.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막 기타 치고 뭘 하니까 집에 가서 공부나 해라, 시끄럽다.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창피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전도지 하나 줄라 그러면 막 마음속에서 막 두근두근 거리고 심장이 두근만 세근만 저 사람이 이걸 전달하면 받을까 안 받을까 걱정하고 막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10장 갖고 가가지고 10장 그대로 집에 갖고 오고 막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태 살아있잖아요. 여태 하나님의 자녀랍시고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취하라고 하셨을 때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해요. 맞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 꿈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도 잘 들어야 돼요. 아, 지금 난 꿈이 없어요. 자랑이 아니야. 꿈이 없는 게. 꿈이 없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는 뭐 비전 특강 이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뭐 5년 뒤에 뭐가 될 거냐 10년 뒤에 뭐가 될 거냐 아무 필요 없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다양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겠죠.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향해 나아가겠죠. 믿음의 발걸음을 향해 도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꿈을 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결단해야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의 발을 내딛어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홍해는 누구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요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 옛날 얘기, 라떼 얘기하면 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할머니 세대 어르신들 보면 뭐 보릿고개니 뭐니 막 힘들고 어려운 시절 얘기 들어보면 무슨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 막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때대로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지금 어때? 다 그것을 뛰어넘고 돌파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편하고 좋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발목 잡는 수많은 마귀의 유혹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어요. 그때보다 오히려 더해요. 미디어 때문에, TV 때문에, 뭐 세상의 어떤 문화 때문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꿈을 꾸게 하셨다니까요. 보게 하셨다니까요. 확실한 응답도 주셨다니까요. 갑자기 소리가 확 올라가네요. 확실한 응답도 주셨어요. 시딤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부흥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드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약속하셨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이미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결단이에요. 시딤을 떠나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결단하세요. 무엇이 나의 예배 생활을 주저하게 하고 기도 영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방해하는가? 결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보고 결단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그래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뭘 보고 하시냐? 우리의 의지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말로는 기도해야지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또. 아니,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나 대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겠지 믿음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하시겠지. 뭘 하나님이에요? 뭘? 하나님이 뭐 심부름꾼이에요? AI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거룩한 액션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요단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요단을 돌파하기 위한 세 번째 전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가 아니고 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들, 어떤 영적인 최종 돌파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활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그 매뉴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서 조립을 하고 하다가 후회되는 것은, 그림만 보잖아요. 박스만 보고 야 뭐 이런 게 간단한 게 있어 하고 설명서를 다 내비치우고 버려버리고 막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하나씩 막혀. 볼트를 꼽아야 되는데 볼트 구멍에 꼭 남든지 볼트가 부족하든지 뭐 문제가 생겨. 그럼 그 자사 매뉴얼을 펴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미 늦는 거야. 왜? 피스를 이미 박아버렸어. 다시 빼는 순간 그 물건은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를 1장부터 다시 잘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9절도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영적인 반응은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막 덤벙대는 사람이 있는데, 야 이거 내가 해봤어, 나 그거 찬양 해봤어, 다 불러봤어, 나 그렇게 기도해봤어 덤벙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덤벙거리는 사람이 잘 주의 깊게 들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예민하고 신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후자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덤벙대지 말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듣고 움직여야 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 응답의 사인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yes, 오케이, 오케이 발이 지금이다, 뛰어 할 때. 두 번째는 no예요. no, 아니다, 지금 아니야, 너 그 기도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no라고 하시면 기도의 방향을 수정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 보통 이미 yes를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막 며칠 막 3박 4일 하고 40일 금식을 했는데 응답 못 받아요. 응답 못 받아.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죠. 그 응답 못 받은 것이 응답이다. 그 말은 no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응답은 wait, 기다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 근데 덤벙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못 기다려. 성질 급해갖고 못 기다려. 지금 빨리 해놓고 봐야 돼. 지금 다 저질러 놓고 봐야 돼. 수습은 다 딴 사람들이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에도 보면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런 사람들이 큰 모임에 껴 있어. 자기만 몰라.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난 신중한 사람이요. 그런데 하는 일 보면은 아주 그냥 모든 일을 가장 앞장서서 망쳐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몰라. 그 사람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확한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돼요.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 했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나의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짝퉁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말씀을 파고 들어간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확신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막 흥분부터 하는 거예요. 막 덤벙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마지막 부목사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을 인솔해서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부모들이 따라온 애들은 부모에게 맡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됐어요. 여권을 다 나에게 맡겨라.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하고 제가 갖고 있다가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날 필리핀에서 이제 공항까지 딱 갔어요. 근데 그 여권을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싹 갖고 있다가 제가 애들한테 큰 소리 쳤고, 야 목사님한테 맡겨, 그거 갖고 와 해서 제 가방에 어딘가에 넣어놓긴 했는데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 여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싹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공항을 딱 도착해가지고 짐을 쫙 엑스레이 그 레일에 올려놓고, 야 여권 갖고 와. 목사님한테 다 맡겼는데요. 어? 아니 갖고 오라고. 장난하지 마. 맡겼는데 애들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 저와 함께 이제 저를 믿고 따라왔던 이제 그 교인들, 학부모들, 그렇게 평상시에 아주 그냥 말 없이 때로는 과묵하게 때로는 카리스마 있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있었던 유목사님이 그렇게 당황하는 것은 처음 봤대.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갔다 와서. 하고 제가 옆에 제 아내가 있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한참을 찾아 막 큰일 났네. 막 여기를 열어봐도 없고 다 열어봐도 없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나 도대체. 다 수거한 건 같긴 한데 내가 이걸 어디다 숙소에다 내비려 두고 왔는가.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한참 저를 보고 있다가, 아니 그 가방 그 잠깐 그거 안 열으면 한 번만 열어봐요. 아 나 여기다 넣은 적이 없어 하고 막 이거 왔는데 열었더니 거기 있는 거야. 제 얼굴이 막 울그락 막. 그 여권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아니고 해외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한번 틈타면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좋은 일들을 앞두고 흥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꾸었던 꿈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음성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 완전히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널 때 누구를 가장 선봉에 세웠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운 거예요. 말씀 듣고 똑바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혼자 덤벙대고, 혼자 물이 요단강이 좀 얕았잖아요. 혼자 덤벙거리고 막 뛰어가지 말고 가만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라. 그래서 6절과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전략입니다. 전략에 따라서 싸움의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최종 전략, 최종판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전략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플랜 A가 안 됐으면 플랜 B, 플랜 C 가는데 A, B가 됐던 B가 됐던 C가 됐던 우리의 플랜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매뉴얼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요단을 건널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절대로 인간의 감정이 드러나고 인간의 두려움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발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개인, 가정,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가나안의 비전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어떤 영적인 문제, 그 장애, 요단을 오늘 이 밤에 완벽하게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덤벙대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제사장 뒤를 온전히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안전하게 요단 이후에 가나안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